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경화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이곳 뉴멕시코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키워주신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저희들 정성껏 섬기지 못하고 부족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또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이곳 뉴멕시코에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APS 공립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모든 집회가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치 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일에 온 세계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약도 개발되지 않은 이런 인간의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루속히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인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확진 환자에게는 병만을 이겨내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필요치 않게 해주시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임을 자제하여야 하는 거로 많은 사람이 집안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난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더 변화되는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갖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이 난관을 지켜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형제자매님, 이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못 나오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생활을 할 때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사순절의 경건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지금의 뜻밖의 이 불행이 뜻밖의 은혜로 바꿔지는 사순절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나 40일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을 뜻깊은 사순절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기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도와주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 가정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는 210장인데 저는 크게 부를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조용히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제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않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보다. See the streams of living waters springing from eternal love. Well supply thy sons and daughters, and all fear of want to remove. Who can faint by such a river, ever flow the thirstiest thirst? Grace rich like the Lord the giver, never fails from age to age.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특별한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믿음 주시어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또한 헌신과 봉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직장과 학업과 기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세미하심으로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환난과 환난의 소식이 소문들이 흉흉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인근 일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중에서 우리 특별히 참조하실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넘버 3에 보시면은 주일 예배 때 서로 떨어져 앉기 위해서 친교실까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영어 회중들은 영어 예배실에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방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요. 넘버 5에 보시면 당분간 주일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하는 친교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6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위한 임시 임원회를 본당에서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이 알버커키 또 뉴멕시코의 공립학교들이 지금 휴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교회도 또 사회에 동참하는 의미로 또 우리가 대책들을 좀 논의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된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주변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알러지 시즌도 돼서 감기나 알러지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침이나 열이 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집에서 한 주간 쉬시다가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교회에 나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또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갔다 오시면은 좀 2주 정도는 집에 머무르셨다가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머무르시는 동안에는 유튜브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설치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 카톡에 들어와 있는 주소를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뜹니다. 예배를 실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드리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주일학교도 지금 휴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당분간 3주를 제가 이 공립학교에서 결정을 한 것은 일단 3주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지내 보면은 걸린 사람들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안 걸린 사람들은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3주 정도를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좀 같이 협력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지금 이제 없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성가대라든지 찬양팀도 일단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일 11시 예배만큼은 제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순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시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네, 우리 찬양은 오늘 제목이 나의 죄를 씻기는데 나요 찬송가 안 부릅시다. 제가 찬송가가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부르시고 저만 크게 부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can for sin at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니, 인사 안 하세요. 오늘은 인사 서로 안 합니다. 땡큐, 감사하고요. 그리고 광고를 아까 부탁을 받았는데 빠졌는데 그 온라인 헌금하는 거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기블리파이라고 하는 앱을 깔면 됩니다. Givelify
기블리파인가 그거를 깔면 되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거를 몰라서 광고는 끝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거는 다시 광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스크린을 다 꺼놨네요. 우리 말씀 중에 이제 성경 말씀 57절, 누가복음 1장 57절의 말씀을 우리 7절, 8절, 5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57절에 첫 이름이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을 하는데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좀 하나님 요거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계속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오늘 엘리사벳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남편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오늘 본장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아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볼 때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 본장 6절에 보면은 의인일 뿐 하나님 앞에 의인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순종하며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인 엘리사벳이라고 우리가 본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사벳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요. 말씀과 계명에 흠이 없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엘리사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계명에 흠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 흠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엘리사벳에 비교해 보면 흠이 있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으면 뭘 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취사 선택을 잘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하고 받고 내가 마음에 꺼려지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무슨 맨? 노맨하고 말씀을 집어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 특별히 엘리사벳에 비교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몇 군데만 뽑아가지고 그거 나 좋아하는 그것만 뽑아가지고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가면 이단이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와가지고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뽑은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지난주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자기만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있다가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창세기 한 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한 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가 몇 권일까요? 66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을 전부 다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이 그 모든 말씀에 화합된 그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흠이 없는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흠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자, 이 엘리사벳에게 또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장 7절을 보면은 이 엘리사벳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임신을 하지 못해서 뭐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니, 젊을 때 아이가 없는 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애를 낳으면 되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라도 한데, 본장 7절에 보면은 아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나이도 많이 들어서 얼마 늙기까지 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남편 사가랴는 그 천사의 예고를 듣고는 의심을 하기까지 했지요. 왜요? 내 부인이 나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아이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노년까지 그냥 두 부부만 이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본장 13절을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말을 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사가랴,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이제 준 겁니다.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이야기는 지금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뭘 구했을까요? 아들, 자식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뭐 이 나이에 아들 아니라 딸이라도 아멘 하면서 자식 좀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기까지 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늙기까지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7절을 보면은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뭘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 보면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소망을 놓았어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이는 많지만은 자식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나이가 들 때까지, 아마 젊을 때부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중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이거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중단을 하는데, 오늘 엘리사벳은요, 또 그의 남편 스가랴는 두 부부가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간구, 기도의 간구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결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본장을 보면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남편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소식을 듣자 그 남편 사가랴가 본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 천사에게 하는 이 사가랴의 말은 가능하다는 거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요, 천사님, 나도 나이가 많고요, 내 아내도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할머니고요, 저는 할아버지예요. 그런 식으로 천사에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기도는 또 중단 없이 끝까지 하긴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지. 이 나이에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결국 의심이 생겨가지고 벌 받게 돼요. 무슨 벌을 받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사가랴가 벌을 받게,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 신세가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의심이 생기냐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커지면 나중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중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장, 특별히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안 주면 천국에서라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의심하니까 이 사가랴가 18절에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3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이거는 이제 마리아에게 한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천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직장을 위한 기도의, 또는 기업과 건강과 학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엘리사벳 노년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8절을 보면은요, 본문에 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까, 지금 여기 누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웃들이, 또 친척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요. 늘 보면은 두 부부가 쓸쓸하게 살고 있다가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척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옆집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58절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사벳을 크게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니라. 즉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엘리사벳의 가정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시간 때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긍휼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니까는요, 다리를 쩔름쩔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는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다리가 온전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노년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다는 건 늘 나는 하나님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항상 약합니다. 이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함의 반대는 교만함이지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별로. 어떤 때만 필요하냐? 내가 급할 때만 필요해. 내가 아주 위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다가 그다음 도움을 받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무슨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도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런 심장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과 같이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그것도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그를 얼만큼 긍휼히 여기셨대요?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크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9절을 보면은요, 5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8일이 됐습니다. 8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신약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난지 8일 만에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사가랴는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리고는 성전에 할례를 행하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온 겁니다. 아이가 8일째 되면은 몹시 작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아이를, 우리로 얘기하면 핏덩어리와 같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흠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부모 밑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먼저 누가? 부모가 먼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흠없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철저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8일이 돼가지고 8일째가 돼서 난지 8일째가 돼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만 온 것이 아니라 아까 친척들도 같이 온 거예요. 친척들이 같이 와가지고 그 친척들이 뭐라고 지금 이제 제안을 하냐면 그 아이 이름을 59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뭐로 정하래요? 사가랴로 정하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사가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60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사가랴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로 지어야 된대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고는 신족들에게 요한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로부터 들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들었을까요? 남편. 왜냐하면 천사는 사가랴만 남편만 만났어. 어디서 만나냐면 이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 예배 제사 업무를 임무를 감당하다가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깐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는 바람에 뭐가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직무가 다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남편이 말을 해요, 못해요? 남편을 말을 못하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말은 못해도 대화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뭘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성경 보면 글로 서판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남편 사가랴가 얘기를 오자마자 이제 부인이 왜 벙어리가 됐냐,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사가랴가 남편이 이제 또 글을 써가지고 지금 내가 성전에서 그 천사를 만났는데 당신이 임신할 거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말로가 아니라 글로 다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아이의 이름을 친척들이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집시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친척들의 그 주장에 반대를 하는 거지요.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데에도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척들이 제안한 것, 친척들이 사가랴라고 제안한 것은 뭐에 근거된 거냐면 당시의 관습들, 풍습에 근거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61절에 보면은 그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네 그 가족들, 친척들 중에는 그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61절. 없습니다. 없다. 어떻게 갑자기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당신네 족보에다가 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안에 대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같이 할례 받는 이 예식에 참여한 친척들은 사가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 한 명 누구지요?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해야 되고 이 둘의 이제 충돌이 여기 생긴 것입니다. 관습이냐
아니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관습이냐 말씀이냐, 이 둘 중 안에 둘 간의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예.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아이의 이름은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척들은 그런 이름이 없다 하면서 여기 다수결로 의하면 뭘로 정해야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스가랴가 될 뻔했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수결로만 또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진행되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수결로는 할 수 없지만은 결국 이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 이제 아버지에게 62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뭐라고 이 아이에게 짓는 게 좋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63절에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이를 달라, 그리고 종이와 펜을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썼어요.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썼을까요?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일 때에는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이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사기친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 사기쳤어요? 형 에서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종한테 듣고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선물도 보내고 재산도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보냈는데 정작 누구는 못 가요? 본인은 못 가요. 이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 못 가는 거예요. 두려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이 씨름할 때, 이 씨름은요, 목숨을 건 씨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나를 놔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죽으면 죽었지는 안 써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주의 천사가 축복을 했는데,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또 저는 아직 사전에서는 찾아보진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래요. 워낙 사기를 많이 쳤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이제 해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용감하게 그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던 무슨 야복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형 에서를 담대하게 만나러 갑니다. 예.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친척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자 그랬어요? 사가랴라고 짓자 그랬어요. 사가랴는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 자카르 플러스 야훼라는 뜻이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사가랴예요. 예, 아멘. 예.
그 친척들은 사가랴로 짓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에요. 뭐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 요한은 또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에서 그 카나안이라고 그 한국 발음은 없는데 카나안 H에다가 키역이 같이 섞인 발음이에요. 그래서 카나안이라고 하는 그 동사는 뭐냐면 사랑하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하난,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발음은 요하난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하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라는 뜻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사가랴로 짓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으로 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승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에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가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이거는 누구의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기 싫으면 싫고, 누구 따라서 가요? 신앙이 나 따라서 가요. 이런 사람일수록 뭐가 심하냐면 변덕이 심해요. 어느 날은 있을 것 같은데 없고, 또 어느 날은 안 보일 것 같은데 갑자기 보이고, 이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거는 내 주관하고 내 뜻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요? 사가랴가 좋아요? 요한이 좋아요? 요한이 좋습니다. 요한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름, 요한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64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아이에게 붙여주자 64절에 이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누구의 입이에요?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려갖고 입이 열리며 혀가 풀렸다고 6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일주일 동안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입이 탁 열렸어. 그러면 첫 마디 뭘 하겠어요? 아멘. 아이고 살겠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 64절에 보면은요,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뭘 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들도요, 항상 첫 마디가 나 죽겠네가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는요, 그냥 찬송한 게 아닙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지요. 왜요? 뭘 주셨어요? 노년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천사가 벌써 그의 일생이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까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것만 감사합니까? 인간적으로도 감사할 게 있잖아요. 왜요? 지금 부인 엘리사벳이 젊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까지 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더 힘들고 약하지. 그런데도 출산하는 과정 몇 개월이 있어요? 10개월 동안
출산을 하는 과정 동안에도 이 엘리사벳이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잘 지켜온 것도, 그것도 정말 소위 이제 할머니가 임신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힘든 몸을 잘 지탱해 온 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그러니까 저기 6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는요, 지금 이 스가랴의 마음속에는요, 감사가 너무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겁니다. 불평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하필이면 벙어리로 이렇게, 벙어리로. 잘 보세요. 벙어리 얼마큼 벙어리 지냈어요? 그러면 그게 대충 몇 개월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10개월, 1년 거의 10개월을 벙어리로 살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 물론 저도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지만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할 게 있어요. 며칠만 벙어리라면 그건 괜찮은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찰 때까지 10개월을 지금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요, 불평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64절에 그의 스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이 풀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기 시작할 때 입을 사용한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입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특별히 66절을 65절은 이렇게 되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지금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두려웠다는 건 뭐냐면, 이 스가랴가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을 다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친족들과 이웃들이 궁금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장 연설을, 그동안에 있었던 연설을 쫙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주셨고 또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와 다르게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아이의 출산이 예고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듣고 알고는 다 두려워하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그래서 66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함께 한다고요?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국 마지막은 어찌 될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려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자가 붙들겠네. Holy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the Calvary.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chop is red, le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the crown.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영광 중에 계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들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송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our Father,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요한,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자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즌에 그들 모든 육신적인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 예배 마쳤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인사만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여기 기블리파이라고 하는 여기로 하셔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사진이 나오고 여기에다 온라인 헌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